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대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세상을 향하는 것, 이웃을 향하는 것에 조화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젠 바뀌어야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 어느 한순간도 신앙생활이 아닌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의 조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없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은혜 다 받고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왜 지탄을 받고 왜 핍박을 받느냐,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삶이 결국 기독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매우 아쉽죠.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다. 불신자들 중에 훨씬 경건하고 거룩하리만큼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딱 한 가지 뭐가 부족하냐? 신앙이 없는 것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나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칙을 지키고 세상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법을 어기고 막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칙과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가 누가복음 2장은 그들과 예수의 논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째, 예수의 권위.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줬냐? 예수의 권위와 관련된 논쟁.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냐 마냐. 세금과 관련된 논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활이 있다 없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 논쟁. 이렇게 누가복음 20장은 예수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내에 입성하시고 베다니로 물러나셨다가 다음날 또 들어오시면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고 와서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은 항상 사람들로 많이 북적댔거든요. 그렇게 북적댈 때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화된 문화였어요. 그 당시 예수 당시의 문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성경 교사로서 그렇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고난받으시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볼 때는 예수의 그런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명예나 권력이 위태롭다고 여겼는지 누가 내게 이 권위를 줬냐? 이렇게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께서 누가 내게 권위 줬는지 너희한테 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질문하면 그걸 답하면 내가 말해주겠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하늘로 서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냐고 그러고 땅으로 서라 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게 포도 농부의 비유거든요. 포도 농부의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종을 때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그 종도 때리고, 나중에 종들을 많이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주인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이니 이는 대우하리라 했는데, 농부들이 생각할 때 저는 상속산이 저를 잡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 주인이 올 때 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찔려가지고 저 안 되겠는데, 저거 처리해야 되겠는데, 제거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거하려고 해도 워낙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백성들을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는 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를 합법적으로 죽일까 하다가 정탐꾼을 보내요.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척 하면서, 의인인 채 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말씀에 100% 동조하는 척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의 선택한 첩자가 있고, 또 대제사장들이 선택한 첩자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보냈다. 보냈더니 그들이 과연 예수가 말씀하실 때 당신은 정말 의인이십니다. 당신은 틀린 거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주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동조를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 옆에 있던 백성들도 다 수긍하고 다 그렇게 분위기를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허를 딱 찌르듯이, 마치 뒤통수를 딱 치듯이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 확 그 사람에게 아주 난감하고 예수에게 질문을 하나 딱 던집니다.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 당시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로마는요, 정복한 나라를 다 자치권을 줬어요. 대신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다 왕도 세워줘요. 헤롯 왕도 있잖아요. 분봉왕이 있잖아요. 왕을 다 세워줘. 왕이 다 실권을 장악해, 다 통치를 다 해. 그런데 뭐 하나 딱 로마에게는 세금만 잘 내면 돼요. 세금만 잘 내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의 그런 고열을 짜고 막 그랬다는. 그런데 예수께서 만약에 가이사한테 세를 내야지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갑자기 예수를 향한 마음이 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세금을 내지 않아야 맞지 왜 내라고 그래. 그렇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은 로마법에 접촉이 되니까, 그렇죠? 로마에게 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역적이 되는 거니까 예수를 합법적으로 붙잡아서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총독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예? 20절에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총독에게 붙잡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우문현답, 질문하는 건 어리석은데 답변은 기가 막히게 예수께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상엔 참 관계가 많다. 간구한 계략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로 구성된 이 사내들린 공회가 예수의 말씀에 찔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간교한 계략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신앙인들에게 올무가 되고 신앙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즐겁게 하면서 결국 신앙인들로 하여금 죄의 늪에 빠지게 하려는 세상 임금의 계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하는지 차 하나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타던 차와 10년 후에 타는 차가 작동법이 다 달라요. 요즘은 기아를 이렇게 안 바꿔요. 요걸로 까딱까딱 하는 걸로 바꿔. 운전대 옆에 1단, 2단, 3단. 그전에는 기아를 여기서 바꿔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다 전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손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다 차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차를 운전하는 것도 저도 어렵겠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온 차들은 운전 작동법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브레이크도요, 이거 안 밟아도 돼요. 되게 그렇게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취미, 특기 이런 거 엄청나거든요. 그 장비들이 발달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계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발달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 이런 기능들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뭐든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 하나로 집에 있는 보일러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네?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지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 CCTV 다 봅니다. 그 CCTV를 이걸로 우리 집 안을 다 들여다본다. 놀러 가서 해외 여행 가서도 우리 집을 이걸로 감시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을 살아요. 세상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엄청난 과학적 발달, 문명의 발달, 어떤 제품의 기능의 발달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 다 모든 걸 하려고 해요. 나가기 싫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런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겨운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그런 간교한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조,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성의를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철학과 영적 지조가 있어요. 어떤 모임과 어떤 훌륭한 데도 나는 성의를 성수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많은 유혹이 와요. 저도 일한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일요일날 일해달라는 유혹이 엄청 많아요. 일요일날 일하는 게 너무 쉽거든. 일요일 아침에. 물량이 없어서 진짜 금방 일을 끝내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 그래도 단 안 돼. 주일날은 난 예배 드려야 돼. 안 돼. 그건 아닌 거야.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해.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믿음을 꺾고 내 영적인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읽어야 하느냐?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로약은 삶의 기준이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지뢰들이 있어요. 지뢰. 내 영적인 함정을 파는 영적 지뢰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난무하는 이 얼마나 많은 이 간교한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그 계략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형상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천광역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탈세나 편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면 아니 됩니다. 그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아주 이 개인 사업자로서 일하면서 이 세금 관련돼서 내가 아주 뼈저리게 제가 인생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슨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군대를 안 가. 여호와의 증인. 군대를 거부해. 병역으로.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종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합니까? 가야죠. 왜 안 합니까? 세금 내야죠.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떼어가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것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세금 내라는 것 왜 안 내? 조세도 내고 관세도 내야.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국세청에 전화를 걸면 노래가 나와요. 성실납세, 당신이 뭐 성실납세, 우리나라 국민이 뭐 성실납세, 세금을 착실히 잘 내는 것, 성실납세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신앙인들은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는 지혜예요. 그래야 세상 어느 누구에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석유왕이 있어요. 석유왕이 이 사람. 석유로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가 있어요. 그 록펠러가 미국 침례회 집사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공적인 부서에 11조를 세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날 수입 중에 들어온 것에 10의 1조를 딱 합니다. 록펠러가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교육받은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해라. 반드시 11조에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리고 그 11조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는 나중에 그렇게 사업이 성공했을 때 부서를 11조를 세는 부서를 줬어요. 11조 네. 그래서 그 록펠러가 11조를 한 그 11조가 미국 침례교회의 선교에 엄청난 뿌리가 되고 그 자본이 되고 자원이 된다. 엄청나게. 세상에서 세금도 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도 바쳐야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가이사하는 것. 세금 바쳐라요. 그러나 그것뿐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요.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11조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9를 얻는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름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첫째가 무지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가 안식일,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할례, 내 모든 육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세 가지 의식, 무지개 언약, 안식일, 할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 가지 사건이고 세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를 더하면 11조입니다. 내 모든 수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신앙인들은 물질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내 물질이 불의한 일에 쓰여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더럽고 추악한 것에 쓰여지지 않게 합니다. 범죄의 도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11조를 드렸고 이미 하나님께,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를 내가 사용할 때 이거는 거룩한 것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이것이 죄의 또는 어둠의 부정적인 것에, 악하고 추한 것에, 불의한 것에 쓰여지도록 물질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그런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잘 관리하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 그래서 물질을 아껴도 쓰지만 제거도 이걸 어디다 쓰느냐도 도박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상에 내야 될 세금은 착실히 잘 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착실히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물질을 지혜롭게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과 세상을 향한 것의 조화를, 세금과 11조는 아주 중요한 조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10년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